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느라.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악수하시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힘드시고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저 같으면 한 1, 2주 푹 쉬었을 텐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그 시간부터 제자들을 분주히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분주히 제자들을 찾아다녔을까? 다 자기를 배신한 자들이고 다 다시 원위치된 인간들인데 예수님은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분주히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을까요? 인간적인 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겠습니까? 부활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위탁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 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될 모든 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작별하려고 제자들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다시 모아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길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 내가 왜 이 땅에 왔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십자가를 졌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는 줄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내가 이 땅에서 한 번에 교회를 어마어마한 메가처치를 세워놓고 성도들을 가득 메우고 본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고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은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왜 12명 너희들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남은 11명 다시 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탁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게 뭘 위탁했나 좀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부활 그 자체에만 초점 맞춰져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우리가 묶여 있을 수 없는 것은 그 주님이 내게 뭘 부탁하셨나? 그 주님이 내게 뭘 위탁하셨나? 그 주님이 내게 뭘 물으시길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은 정말 분주히 다니셨습니다. 쉬지 않으시고 분주히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개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 두 개의 날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의 창공을 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날개입니다. 하늘을 나는 필수적인 것은 여러분 날개예요. 날개 하나 있는 새는 절대 없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하나 있는 비행기 없습니다. 양쪽 날개, 건강한 균형 감각이 있는 두 개의 날개. 하나님도 인간들에게 축복의 창공을 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능력 있는 두 개의 날개를 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권리와 의무라는 날개입니다. 권리와 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리는 뭡니까?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너는 그 축복을 누릴 만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저께 타교인인데 저에게 카톡으로 힐링 보이스를 받으신 분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으세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게 생각하나? 왜 자기 자신을 저렇게 표현하나? 그렇다고 못 배운 사람도 아닌데 제가 물어보니까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천하게 생각할까? 그건 절대 겸손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권리라는 축복은 누가 나를 방해할 수 없어요. 누가 내 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가 침해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법적으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내 권리를 누군가가 빼앗고 지배하거나 억누르면은 그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권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준 권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축흥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여러분 축복의 권리입니다. 이 날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자유, 권리. 또 하나의 날개입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 의무라는 날개입니다. 의무는 권리에 따른 책임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권리를, 그거에 대해서 묻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책임, 권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권리의 동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권리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 의무는 에덴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동산. 이름을 네가 다 지어도 괜찮다. 네가 다 다스려라. 저들의 모든 것을 다 네가 지배해라. 엄청난 축복의 권리. 그러나 그 안에 한 가지 의무가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도 마라. 따지 마라. 의무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게 우리의 여러분 의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습니다. 너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7일째, 그 중에 안식일은 의무다. 너는 그거 지켜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만 준 적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의 의무라는 것을 같이 해서 우리가 건강한 두 날개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9개 다 너 가져라. 다 내 것이다. 그러나 하나 11조, 그거는 내 것이다. 그건 의무다. 그건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 속에서 우리가 누릴 권리를 우리가 누리는데, 누군가가 내 권리를 침해하고 이 권리를 누가 제압하고 그러면 그 권리를 빼앗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 미국 땅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의 법이 제 권리까지도 빼앗아서 교도소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세상 법도 그러듯이 하나님의 법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리를 우리가 잘 쓰는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거둬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그때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를 내가 잘못 사용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권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이라는 권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라는 권리, 내가 너무나 권리에만 집중했지 의무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 권리를 하나님이 빼앗아갈 때 우리는 그때 가서 깨달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날 우리는 정말 기쁨의 축제에 정말 버라이어티한, 정말 은혜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위탁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부활하셨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다 자기의 옛 삶으로 돌아간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히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감당 못할 만큼 축복을 다시 받았어요. 감당 못할 만한 축복, 그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배들을 다 모아서 같이 함께 끌어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시작.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저는요, 그물 찢어진 사람 많이 봅니다.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분명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찢어졌어요. 많이 흘러갑니다. 많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찢어지지 않냐더라. 그물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까지 같이 함께 복받더라.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식탁에 초대해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진수성찬을 준비해 놨는데 밤새도록 배고팠지.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책임 있게 살라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살자. 시작. 책임감 있게 살자. 예. 우리 인간들도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책임감 없는 사람을 우리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서서히 멀리합니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해요. 책임감 없는 사람을 심지어 우리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세상도. 책임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책임감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예요. 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한 것을 네가 믿고 내가 능력 가운데 거한다면 세 가지. 내 양을 먹여라. 첫 번째는요, 이 양은 어디냐면 교회 안의 지체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책임. 오늘 교동문 순서가 딱 이 말씀하고 맞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4절에서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굉장한 말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여러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면 더 이상 사랑 못해요.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러나 자식들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간 가정들을 봅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지 몰라요.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선교지에 묻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분은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힌 거예요. 내 자식을 선교지에 묻어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그는 그 묻어둔 자식 때문에 그의 마음에 선교의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를 위하여서, 먼저 간 내 자식을 위하여서 저 핏값을,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내 자식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나면은 여러분 사랑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늙으면은 사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병들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내 몸도 다스리기 힘들어요. 물질 있을 때 사랑하지 여러분, 없으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있을 때 내가 좀 더 베풀 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찾아와 주셨고, 그분이 내게 풍성한 복을 주셨고, 이제는 책임 있게 살아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 싫어서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내가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내가 감싸 안을 것을 감싸 안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래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책임을 묻는 것은 내가 사랑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숫자적 부활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된다면 사랑, 이 사랑. 병든 양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 약한 양이나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여 주는 것, 부족한 양을 서로 여러분 감당해 주는 것.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정말 재미난 동영상들 많이 뜹니까? 코끼리가 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님한테 들었어요. 사자하고 기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그러게. 기린 밥이죠 뭐. 근데 여러분, 사자는 절대 기린을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사자하고 기린하고 싸우면 처절하게 사자가 죽는데요. 야, 참 희한하죠. 키가 커서 점프력이 없어서 그런가? 이 기린이 네 발로 짓밟고 발질을 하기 시작하면 동물이 감당을 못한대요. 워낙에 큰 애가, 높은 애가. 굉장한 여러분 생기. 그런데 코끼리가 사자를 처절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새끼를 건드니까는 코끼리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떼가 같이 함께 와가지고 이 사자를 포위해가지고 도망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육중한 발로 그냥 짓밟아서 죽여버리더라고요. 아주 처참하게. 야, 동물들도 저런 게 있구나. 내 동료가 죽어갈 때 자기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같은 동료가 죽어갈 때 다 같이 함께 그 엄청난 코끼리들이 모여가지고 사자를 에워싸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육중한 발로 누르기 시작하는데 사자가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식구. 저는 그런 공동체가 부활주의를 맞이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간에 정말 깊이 자리 잡아야 될 두 번째는 교회 밖에 이른 양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른 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찾으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간곡히 부탁한 양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같이 함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거를 따로따로 설교하지 않고 한 맥락 속에서 이 비유를 쭉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교회 밖의 양이에요. 양들을 찾아서 먹여달라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저는 우리 요즘 교회들이 무엇이 여러분 부족하냐면 전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센시티브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이건 책임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될, 그분이 내게 강력하게 부탁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눈을 조금 열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보시고 내 가정의 식구, 내 직장의 동료들 중에서 이민사회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요, 아주 쉽게 전도되는데 어쩌면 내 입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고 대시하면은 마치 저는 낚시를 잘 못해요. 성격상 당가는 고래 있는 걸 못해요. 그냥 시장 가서 사다 먹어버리지. 왜 가서 이렇게 그냥 막 땡볕에서 얼굴 새까맣게 타면서 그거 한 마리 잡겠다고 시간도 또 엄청나게, 시간이 정말 금인데 시장 가서 사기도 싫으면 횟집 가서 그냥 1인분 시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낚시를 싫어합니다. 그 낚시꾼들의 여러분 그 인내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 맛이래요. 맛. 탁 물었을 때 손에 탁 와닿는 그 맛, 그리고 그것과 싸워서 끄집어 올렸을 때 그 쾌감. 저는 회 떠먹는 쾌감인데 그분들은 이 맛이래요. 이 맛.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 전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와 나와 실갱이를 하면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맛. 그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집사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안수집사 권사님 되고, 그가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그 맛을 알아야 됩니다. 맛. 저는 그 라면의 맛을 벗어나질 못해요. 얼마나 라면이 맛있는지. 정말 선교지에서 누가 나 라면 끓여주면 제일 좋겠는데 이상하게 맛없는 현지 음식 자꾸 주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거냐 그러는, 고급 호텔 들어가서 뷔페를 시켰는데 보니까 뷔페를 먹으라 그러는데 다 카레예요. 다 카레. 색깔이 다 노래. 난 라면 하나 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맛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맛을 알 때 전도도 여러분 맛이에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너 이제 지금부터 정말 낚시질하면서 내 양을 낚아다와.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직업이 다 다르지만 본질적 직업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본질적 직업, 그건 뭐예요? 여러분, 어부입니다. 어부. 다 같이 시작. 어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흩어진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은 다 찾아가서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마지막 내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땅 끝까지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번에 정말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어느 나라 가도 설교 끝나고 나면 3-4사람은 아는 사람 나타납니다.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서 교회 안에서 옷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첫날 집회에 올라가는데 어느 분이 반갑게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너무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저희 매형 되시는 장하길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실 때 첫 개척지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시절에 저도 전도사였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신기도 선교사님.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 사진 찍어서 장하길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매형이 너 이 사람 어떻게 만났냐? 네팔에서 만났어. 맞아. 그 사람 네팔에 갔어. 한국에서 목회 잘하는데 한국에서 있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아서 그렇게 목회 열심히 하고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에서 온 사람들을 그들을 모아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들을 먹이고 재우면서 목회하더니만 어느 날 그 목회를 다 놔두고 네팔로 갔어. 가서 네가 만났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대단합니다. 어느 여자 사모님이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너무너무나 반가워요. 왜요? 제가 김올림 선교사님하고 같이 함께 선교 훈련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사진 찍어서 제가 또 김올림 선교사님한테 보내줬어요. 또 김올림 선교사님이 어떻게 또 이 사람을 만났냐고. 그래서 다 만나. 우리 모두는 다 그물처럼 다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물처럼 우리는 다 엮여져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엮여 있는 사랑입니다. 한 번 동역자는 영원한 동역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엮임이 먹고 사는 우리의 이 엮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묶여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 네팔 집회를 다 마치는데 저희 조카가 메일이 왔어요. 삼촌 어느 선교사님 찾아서 사진 찍어서 좀 보내줘. 제 조카가 네팔 가서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설교할 때 제 조카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님들의 3분의 2가 다 알더라고요. 이야, 정말 세상은 좁고 다 사역자들끼리는 엮여 있구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엮임이 인간적인 엮임이 아니라 생선을 고기를 낚는 엮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낚자고 얘기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자고 얘기해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땅끝까지의 책임입니다. 땅끝까지 책임. 하나님의 마지막 위탁은 정말 그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 안 했습니다. 교회 잘 져야 된다.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라. 저렇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 자식들 잘 키워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집중적으로 3번 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마지막 3번째는 그 양을 먹인다는 것은 땅 끝까지 책임을 져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들어보세요. 부활하시고 너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전도해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마지막 이야기도 땅끝까지 또 내 양을 먹여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보이는 데부터 보이지 않는 데까지.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 쓰레기 마을, 이 힘든 쓰레기 마을 목사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마을 갔을 때 시간이 없어서 그날 밤 비행기로 뉴욕을 와야 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300불인가 400불 헌금을 해주고 왔어요. 꼭 이 마을 사람들 필요한 것을 사주세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다시 거꾸로 4시간 드라이브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하고 밤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과자, 물값이 어마어마하게 싸요. 탄자니아에 있는 우리가 묵었던 호텔을 중심으로, 숙소를 중심으로 있었던 선교사님들 다 모이라 그래서 중국집 가서 정말 풍성하게 대접했는데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만이냐? 엄청나게 드시는데 120불 나왔습니다. 완전 중국 사람이 하는 음식점, 라운드 테이블에 2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정말 실컷 먹었어요. 근데 120불 나오더라고요. 와, 정말 물가 싸구나. 선교사님들 정말 잘 대접했어요. 거의 150불 넘어간 적이 없어요. 400불을 주고 갔으니 얼마나 물건을 많이 샀을까. 그거를 나눠주는 장면을,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주면서 마을 사람들이 감사의 인사를 동영상으로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정말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목사님 이것도 급수차를 보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님은 우물 파는 거를 동영상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목사님 여기는 똑같은 장비 들어가요. 보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똑같은 장비인데 이 기계로 물을 파는데 여기는 2,500불에서 3,000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물가 차이입니다. 물가의 인건비의 차이. 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70불이 넘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이 70불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목사님이 인도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인도에 우물 파는 것도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1월 첫째 주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설교,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비전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요즘 사회가 여러분 어떤 사회입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럽니다. 죄송한 얘기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연말 돼서 남녀 선교회 회장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저게 안 뽑힐까? 어떻게 하면 저게 안 뽑힐까? 어떻게 하면 책임이라는 것을 떠맡질 않을까?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신앙도 축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여러분의 의무에 대해서는 거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권리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증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중병입니다.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의 3가지 증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독증에 꼭 걸립니다. 중독증. 그 중독증이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만 중독하는 겁니다. 나만 누리려고 하는 거, 나만 가지려고 하는 거, 나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술, 마약, 향락, 세상적 자기만족,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은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독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외적인 여러분의 행위,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걸리는 병, 중독증, 나만 바라보는 거. 두 번째, 공격성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굉장한 공격성의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거의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책임 회피의 공격,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를 타령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내 책임을 그들에게 다 떠넘기려고 얘기하고, 어떻게든지 이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요즘 어디 채널을 들어봐도요, 미국의 어느 나라 방송 채널을 들어봐도 거의 10분 내에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예요.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제 생각과 똑같은, CNN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청와대에서 나오면 반드시 교도소에 갔다 와야 된다. 조크로 이야기하면서 뉴스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앞에 갔던 사람, 어느 사람은 자살까지 하시고, 책임, 권리와 의무, 청와대라는 자리에 그 권리, 거기에 너무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언제 내가 이 자리에 또 한 번 올라오겠냐 그 얘기죠.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 그 자리를 털어볼 때 오는, 이것을 정치적 또는 이념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접어놓고, 왜 외국 언론들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오면 꼭 교도소에 한 번씩 다녀와야 되냐.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공격성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에 눌려서 그 책임을 피하여 물러서려는 자들,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자들, 그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 병에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이 얼만데요? 주님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만데 그까짓 거 용서 내가 못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그까짓 거 사람 하나 그거 내가 못 풀겠습니까? 내가 용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거 나 혼자 중독에 걸려 있어요.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열방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